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77억이라는 인류 인생들이 이 지구촌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일과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 중에는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의미가 없는 일을 하면서 시간을 허송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뿐만 아니라 많은 어떤 하늘의 영물들도 천사들도 우리를 바라보게 될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안타까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영화로운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대로 참 올바른 어떤 인생을 살았구나 하고 축복하시고 칭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가장 헛되다라는 말을 많이 하신 우리 전도서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에 헛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도대체 몇 구절이나 나올까 하고 궁금해서 한번 헤아려 보니까 한 25구절 정도 나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인생의 그 삶에 있어서 헛된 어떤 삶과 참되다라고 하는 어떤 삶에 대한 그 가치관을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시면서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의 말씀 한번 열어봅시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만 보면 뭐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 헛되다라고 자칫 오해하게 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에 모든 것을 전력 투구를 하니까 너무 이제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인생들을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시고 미래를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은 보지 않고 잠깐 있다가 없어질 거기에만 하나님께서도 우리 영적으로 우리 인류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삶을 이렇게 지적해 놓으셨을까? 우리 한번 3절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흘러나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어떠하다고요?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올해 전 세대도 이미 있으나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나니라.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여 살핀 적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 적 다 어떠하더라고요?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하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애를 쓰고 많은 시간을 들이더라도 바람을 손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이 해 아래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 목표와 목적이 천국을 향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삶은 알고 보니까 전부 헛된 어떤 일의 연속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이 내용을 지금 다 보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전도서 내용 가운데 얼마나 헛되다 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많은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해 아래서 사람들이 수고하는 그 수고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면 절대 헛된 수고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간과 찰나에 지나지 않는 이런 일들이기 때문에 전부 헛되다 하는 말씀이 성경 그 구절 가운데 25구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만 헛되다는 말씀이 99.9%면 헛되지 않은 참된 그 삶에 대해서는 맨 끝에 가서 아주 짧게 한 구절 안에 압축을 시켜 놓으셨습니다. 그 답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헛되지 않는 이와 같은 삶은 딱 이 한 가지 외에는 없더라 하는 것을 알려주셨는데요. 14절에도 보니까 내가 해 아래 행하는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곳이로다. 15절입니다.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도다. 내가 마음 가운데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자보다 낫다 하였나니 곧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뭐라고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이것도 역시 헛되더라 하고 했습니다. 그거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는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8절입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만 더하더라 하고 했습니다. 예. 알고 보니까 전부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도 없는데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자랑할 것도 없고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하루에 10끼, 20끼 식사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런 이 세상 만사의 모든 이치를 알고 보니까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이 같은 어떤 노력에 불과한데 진정한 참된 노력을 한번 해보라는 것이 이 전도서에 나오는 그 내용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2장의 말씀 보시면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그 다음 이제 2장 11절에 가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하고 했습니다. 15절로 넘어갑니다. 심중에 이르기를 우매자에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어찌하여 지혜가 더하였던고 이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17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하나 했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19절입니다.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냐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나타내어 수고한 모든 결과를 저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21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않는 자에게 업으로 끼치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라 큰 해로다. 23절입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한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에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 다음 26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삭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바람 잡는 내용으로서만 기록이 전부 되어 있습니다. 4장 4절입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여러 가지 교묘한 일로 인하여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7절입니다. 내가 또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으니 아무도 없이 홀로 있으나 수고하기를 마지 아니하며 불을 눈에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도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고 내 심령으로 낙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고 하나니 이것도 헛되어 무익한 노고로다. 전부 우리 사람이 인생이 사는 어떤 삶에 대해서 전도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 10절로 넘어가시면 언을 사랑하는 자는 언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지려고, 나 없으면 가진 사람은 한섬 가진 사람 것 뺏으려고 노력하고, 예수는 이 땅의 그 모든 삶을 성경에서는 전부 헛된 수고요 헛된 노력이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 보시면, 저가 못해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 땅에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16절에 이것도 배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정말 참 보니까 전부 헛된 어떤 내용들입니다. 짧게 지금 이렇게 알려주고는 계신데요. 6장 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배단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에게 중한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리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어떤 사람이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을 많이 받았는데 병약해서 오늘 내일 곧 죽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물려받은 유산이 자기에게 무슨 또 소득이 있겠습니까? 이런 경우가 이 해 아래서는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전부 헛된 일이라고 했습니다. 6장 9절에요. 눈으로 보는 것이 심령의 공상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1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끝 12장까지 전부 보면 인생의 어떤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 삶은 알고 보니까 전부 헛된 결과밖에는 남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그 일화 너무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왕자 시절에 스승 아리스토텔레스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 스승이 물었습니다. 왕자님은 왕이 되려는 이유가 뭡니까 하니까 세계를 한번 정복해보고 싶어서 왕이 되려고 한다. 그럼 왕이 된 후에 어느 나라를 정복하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아시아를 1차적으로 정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아시아 정복이 끝나면 그 다음에 뭘 하시겠습니까? 아프리카도 정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는 뭘 하시겠습니까? 아시아 정복하고 아프리카 정복하고 유럽 전역을 다 정복하고 그 후에는 정복할 자리가 없는데 그 다음에는 뭘 하시겠습니까? 나이도 그때는 이제 많이 들었을 것이고 정복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죽지. 뭐 죽음밖에 더 있느냐 이겁니다. 그럼 그렇게 다른 나라를 정복하다가 죽으나 정복하지 않고 죽으나 그 끝이 매 일반인데 왜 그렇게 남의 나라를 정복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느냐고 말이죠. 정말 참 스승으로서도 제자에게 훌륭한 어떤 한마디를 던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람의 끝은 전부 이렇습니다. 그러나 나이 33이라는 아주 그 젊은 나이에 알렉산더 대왕은 죽음을 이제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는 어떤 과정에서 열병을 만나서 이제 죽게 되었다는 것이 이제 역사에 기록이 남아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면서 굳이 다른 나라를 정복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그 역시도 어떻습니까? 다 헛된 일 아니겠습니까? 남을 많이 죽이다가 보니까 가정도 얼마나 파괴를 많이 합니까? 본의 아니게 말이죠. 그 병사들도 누군가의 남편이고 어떤 가정의 가장들인데 그들을 다 이렇게 멸절시켜 가면서까지 다른 여러 나라를 많이 정복해 본들, 오늘날 알렉산더 대왕이 원했던 땅덩어리가 알렉산더 이름으로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까? 자기의 소유로 남아있는 게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 죽을 때 유언을 남겼죠. 어느 날 이제 병석에서 자기의 누운 어떤 병상을 내려다보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한 평도 안 되는 그런 침대에 누워있는 자리가 움푹 패여 있는 것을 보고는 어차피 죽으면 한 평도 안 될 그 땅밖에 내가 차지하지 못할 것인데 왜 이날까지 많은 사람들을 죽여가면서 이렇게 정복 사업을 했느냐 말이죠. 그러니 내가 죽을 때는
내 이 손을 꼭 관 밖으로 내달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관 밖으로 손을 이제 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많은 것을 정복했지만 갈 때는 이렇게 빈손으로 간다는 교훈을 남기고 싶어서 아마 그렇게 했다라고 역사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허망하고 헛된 일입니까? 뭘 아무것도 얻어간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 와서 영웅들도 호걸들도 많은 어떤 재력가들도 많은 정치인들도 많은 어떤 권력가도 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는 많은 것을 모든 것을 얻을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호령할 것 같지만 결국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나게 되면 이 땅의 모든 삶을 정리해야 됩니다. 솔로몬도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누려본 왕 아니겠습니까? 하고 싶은 것, 눈이 원하는 것 검해 본 것이 없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중단해 본 일이 없는 왕이었습니다. 다 해봤지만 해보고 나니까 다 헛된 것이더라 말이에요. 이런 걸 위해서 사람들은 노력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참 안타까워서 전도서 내용 가운데 이런 어떤 기록들을 남겼습니다. 7장 5절의 말씀 봅시다.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자의 웃음소리는 손밑에서 가시나무에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계속 지금 보니까 사람 어떤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곳곳에 헛되다는 어떤 얘기들로서 가득가득 지금 차고 있습니다. 8장 1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본적 악인은 장사 지낸 바 되어 무덤에 들어갔고 선을 행하는 자는 거룩한 곳에서 떠나 성읍 사람의 잊어버린 바가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좋은 일을 한 사람이나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이나 결국 그 이름들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 다 지워지고 잊혀진 바가 되는데 이것도 알고 보니까 결국 헛된 일에 불과하더라. 8장 14절입니다. 세상에 행한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의 행위대로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악인도 있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의 끝, 삶 속에 별의별 상황들이 다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11장 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며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날을 생각할지로다. 장래일은 다 헛되도다. 11장 10절의 말씀 봅시다.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12장 8절로 넘어갑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제가 중간중간 이렇게 읽어서 그렇습니다만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우리 사람이 사는 모습들이 이 전도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만 하다가 가게 되면 알렉산더 대왕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징기스칸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수많은 적들을 물리쳐가면서 그렇게 평생을 수고를 하고 정복 사업을 했지만 지내놓고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헛된 일에 불과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헛된 일에 많은 시간들을 지금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인생들의 어떤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과연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산다라고 말씀하실까? 솔로몬은 거기에 대한 모든 내용을 12장 8절에 설명하기를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더라 하고 했습니다. 정복 사업을 하느라고 가정도 돌보지 않고 오직 그 전쟁터에서만 평생을 병사들을 데리고 정복 사업에 나서 봤지만 그가 죽을 때 뭘 가지고 갔습니까? 징기스칸이 죽을 때 뭘 가지고 떠나게 됐느냐 이겁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간 것 없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역시 아무것도 가지고 간 것 없이 그냥 떠났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와 같이 헛되더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에서 헛되지 않는, 정말 헛되지 않는 것 한 가지를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12장 11절입니다.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우리 학생들이 좋아할 성경 구절입니다. 예. 예, 그렇지만 학생 때는 열심히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 또 학생의 본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1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더라고 했습니다. 이 한 구절로 압축을 해놨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가르침과 그 분부를 받들어 사는 것이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했는데, 이 본분이라는 뜻은 의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하나의 어떤 도리요, 의무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위대한 위인들을 닮고 싶어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과 같은 그런 정복자도 되고 싶고, 징기스칸 같은 그런 세계적인 유명한 정복자도 되고 싶어하는 그런 꿈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끝에 과연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12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그 명령을 잘 지킨 사람은 틀림없이 뭔가 가지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갈 곳이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천국이 눈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그 부정적인 생활의 어떤 습관이나 부정적인 어떤 편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이 땅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뜻에서 전도서의 말씀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역대 최고의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려본 또 가장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을 통해서 이와 같은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또 남기게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킨 사람들은 갈 곳이 어떤 곳입니까? 영원한 그 천국 아니겠습니까? 이 영화로운 천국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도록 합시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때로는 유대인들로부터 핍박도 당하시고 어려움도 많이 겪으셨지만 제자들에게 항상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14장 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하고 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 어디를 뜻하고 있죠? 예, 천국에는 너희가 거할 곳이 많이 내가 예비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경외할 줄 아는 이런 제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그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 빈손으로 왔지만 갈 때는 뭔가 다 이렇게 가져갈 것이 있도록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동경하는 정복자들이나 위대한 위인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마지막 그 결과를 보더라도 과연 그들이 뭘 가지고 그 다음 세계로 가게 되었을까?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등장하는 그 부자도 이 땅에 많은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이후에 그 많은 재물을 가져가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재물을 모으느라고 하나님을 믿는 시간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볼 기회도 없었고 천국에 대한 어떤 소식을 접해볼 기회도 없었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생각해볼 그런 어떤 마음의 여유도 없었고 오직 재물만 많이 모아야 되겠다는 그 생각에 골몰한 삶을 살았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전도서에 솔로몬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 많은 재물이 영원한 그 영생의 길을 열어준 것도 아니고
수많은 억만금을 가지고 천국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함부로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의 삶도 성실하게 사시되 천국은 빼놓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항상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는 가운데 이 땅의 삶이 이어지게 된다면 끝에 가서는 내가 진실로 올바른 어떤 삶을 살았구나 하고 자부하면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 육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에는 우리는 보다 더 나은 은혜의 그 세계, 천국 세계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세세토록 영생과 복락을 누리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즉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영화로운 처소에 함께 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잃어버리지 맙시다. 이 땅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다소의 손해도 좀 볼 수 있고 또 부족하게 살아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천국만큼은 놓치지 마시고 천국만큼은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하였습니다. 천국에 가려고 한다면 이 땅에서 회개의 삶을 반드시 살고 회개의 시간 속에서 천국을 얻는 자가 되라는 이런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계시록 21장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헛되지 않는 우리 인생의 참된 삶일까? 사람은 어차피 정해진 어떤 시간만 이 땅에서 살 뿐입니다. 그 이후의 삶을 꼭 예비하고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21장 1절의 가르침 보시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인간 세계를 의미하죠. 이 땅과 이 바다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로운 세계, 즉 영원한 천국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의 가르침 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 씻기시며 사망이 없고, 사망이 없다는 것은 이제 죽음이 없는 천국 세계에 대한 설명이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하고 했습니다. 아픔도 애통하는 것도 슬픔도 이런 어떤 괴롭고 공고한 세계가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창조되는 기쁨과 즐거움과 영화로움과 행복만이 넘쳐나는 세계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세계로 우리가 꼭 가야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것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새끼 밥 먹고 잠깐 이 땅에서의 적당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고 천국도 모르다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했죠? 먼저 안 너희들이 가서 알려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전도라는 것이 그래서 있게 된 것입니다. 다 알려주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화로운 그 천국 세계를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서 인도하시고 안내하신다는 것을 일깨워주라는 뜻에서 전도를 지금 하라고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고린도 후서 또 12장을 한번 열어봅시다. 12장 1절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덕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나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했습니다. 참으로 하늘 아래에 가서 엄청난 큰 위로를 받고 있고 큰 어떤 축복과 칭찬을 받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말씀 또 한번 찾아봅시다. 2장 8절의 말씀 보시면 이 시에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라고 했습니다. 귀로도 들어본 적이 없고 눈으로 본 적도 없고 마음으로도 상상이 안 되는 참으로 영화로운 천국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다 예비하신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내가 먼저 가서 이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다 예비해 놓겠단 말이죠. 이 땅에 아파트 큰 평수 가졌다고 너무 이렇게 자랑하지도 마시고 그걸 너무 부러워하지도 마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 또 이 복음을 만났다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예. 알렉산더 대왕은 큰 왕궁을 가진 사람입니다. 징기스칸, 아시아를 다 차지한 사람입니다. 그걸 다 가진들 만족이 있었습니까? 눈은 보아도 뭐라고요?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아무리 가져도 아시아를 다 갖고 아프리카를 다 갖고 유럽을 다 갖고 전 세계를 다 갖는다 할지라도 또 욕심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서 이 지구를 내려다보게 되면 지구는 우주 속에 작디 작은 모래알갱이에 불과한 것인데 그걸 위해서 우리 모든 일생을 다 허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고 또 천국을 알려서 모두가 또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더 큰 마음과 믿음을 쏟아주시는 모두가 또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시록 22장 우리 한 말씀만 더 찾고 마치도록 합시다. 22장 1절의 말씀 봅시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리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했습니다. 이 참 영화로운 그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세세토록 왕노릇할 수 있는 이런 영광까지 다 예비하시고 허락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서 말 그대로 공술의 공수겁니다. 우리는 절대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올 때는 빈손으로 온 건 맞습니다. 그러나 갈 때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약속과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돌아가는 천국길입니다. 예. 이 천국 나라를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꼭 되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천국이 있으니까 견뎌내시고 이겨내시고 또 그 세계 속에 한번 우리 생활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어떤 은혜롭고 아름다운 소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께 영원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